133편에 이제 새해 첫 설교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갈라디아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오늘 또 좋은 안식일 그리고 또 좋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교가요, 아바 파더이라고 적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건데 굉장히 저희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인 아바 파더,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BBC라는 그 뉴스를, 영국에 있는 뉴스를 보시면요,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연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기 우는 슬라이드, 그렇죠?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구글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이 아이들이 우는 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기들도 연구하고 독일 아이들도 연구를 했는데 이 억양에 따라서, 엄마의 억양에 따라서 아기들의 우는 억양도 조금씩 다르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뭐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누가 억양이 높은가 낮은가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프랑스가 아마 좀 그러니까 억양이 좀 올라가는 걸 해가지고 프랑스 아기들은 좀 우는 소리가 독일 아이들에 비해서 좀 올라가고 좀 억양이 높고, 그 다음에 독일 아이들은 우는 게 프랑스 아이들보다 조금 낮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아기의 뇌가 발달하고 귀가 발달하면서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아기들, 그렇죠 여러분? 매일 듣는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기의 엄마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억양을 듣고 울음소리가 바뀌는 것처럼 엄마도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희 교회 아이들 많죠 여러분? 근데 자기 아기가 울으면은 자기 아기 울음소리를 알아요. 어떻게? 엄마는. 아빠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아기가 울으면은 대부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독특한 울음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뭐냐 하면은 저희 설교 제목 딴 것처럼 아바 파더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버지께 부르짖는 저희의 울음소리가 아바 파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저희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고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억양을 따라하고 또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오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동사를 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요. 첫 번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라고요? 보내사. 보내사라는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이 6절에 되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보내사. 이 두 가지 보내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보내사를 이해를 하고 오늘 좀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분, 이 보내심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저의 삶에서 사역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아들이 하신 사역, 벌써 하신 사역,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고 있는,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역,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 다음에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또 집에 가셔서 한 번 또 설교를 듣고 나서 또 이걸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좀 깨달음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할 좀 성경의 배경을 좀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남녀가 굉장히 평등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막 아들 그럽니다. 그거 좀 불편해요, 여러분. 왜 딸이라고 하지 않고 자녀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만 했을까? 게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없다 라고 했는데 계속 아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됨이라고 이것을 좀 표현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들은 딸과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여러분 성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들, 딸, 그 성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원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그 아들이 가진 모든 권리와 상속 권리를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읽어봤을 때 입양되었다고, 성경에서 입양되었다는 표현도 있는데 조금 이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입양이 되었으면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양자가 되었다, 마치 2등 시민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친아들도 여러분, 친아들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14살에서 17살 그 사이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속권도 없고 법적인 아들의 그 특권들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그때까지는 종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1절부터 3절에서 같이 읽었죠, 여러분. 아버지가 정한 날, 그날 헬라어로 토가 비렐레스라는 그것을 입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히는 그날에 공식적으로 아들이 되고 아들로 선언되는 순간에 비로소 그때 모든 권한을 받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나왔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나와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두 번째 절에 두 번째 라인에도 나와 있고 세 번째도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사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유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여러분과 저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될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full rights of a son. 그래서 아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분, 입양은 즉각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선언되는 순간, 입양이 되자마자 그 사람의 신분은 그때로부터, 그 선언이 될 때 말이 끝나자마자, 그 선포가 되자마자 그 입양된 아들은 완전히 그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학자 가이우스는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삶은 끝나고 새로운 삶이 보장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입양이 되고 아들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선택하신, 선언하신 그때까지, 그때 기다리고 그때 아들임이 됨을 받았을 때 받는 그 권리가 왜 중요할까요? 저희가 여러분 흔히 구원을 죄 용서 받는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죄 용서 받는 것, 회개하는 것, 저희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면 받는 게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면은 구원의 일부일 뿐입니다. 구원의 핵심,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가문에 저희가 들어갔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굉장히 큰 일부분인데요. 이게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회개만 생각하는 것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모든 상속권을 받은 아들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이 좀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저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리고 또 저희의 영적인 삶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굉장히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셨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 똑같이 아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아들의 사역을 보았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사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6절을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겠습니다. 장로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이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셨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디로 오셨다고요? 저의 마음 안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법적인 아들됨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된 그 법적인 신분을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해주신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던 그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도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고 부르지만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저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경쟁과 성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들이 제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직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종이고 아버지는 주인이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외쳤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로 하게 된 그 계기가 뭐였죠, 여러분? 너무나 돼지들이 먹는 걸 먹으면서 아니, 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종들도 이것보다 잘 먹는데, 그쵸? 이 생각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품꾼 중 한 명으로 선택해 주세요. 굉장히 겉으로 들었을 때는 겸손한 말이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 싱글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고 불신의 정점이다라고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를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받아줄 이유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아들로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 탕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탕자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여러분 돌아오고 있는 매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기다리면서 아들이 처음 보이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달려나가가지고 입맞춤을 하고 반지를 내어주고 자기가 입던 옷을 주면서 아들로 불렀죠.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저희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3살이나 4살 때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혹시? 저도 조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기가 3살, 4살 때쯤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산책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고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너무나 좋게 잘 재밌게 놀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아이가 그러면 피곤하죠, 여러분. 피곤하다고 이제 좀 찡찡대면서 이제 안겨달라고 안아달라고 하면서 안고 이제 차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3살, 4살짜리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그 피곤하다고 하는 아이들인데도 흙도 묻고 지저분하고 땀도 났는데 그렇게 막 뽀뽀해주고 싶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게 자녀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을 뽀뽀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이 뽀뽀해주는 스타일인데 제 와이프는 안 그렇고 제가 많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안으면서 뽀뽀해 줄 때 너무 귀여워서 사랑이 너무 넘쳐서 뽀뽀해 줄 때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아들이나 딸이 더 제가 뽀뽀해 줘 더 자녀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 신분이 뭐 아들에서 더 넘어갈 수가 있지 않죠. 항상 아들은 아들이에요. 제 아들인 거예요. 제 딸은 딸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 뽀뽀가 어떤 걸 상징하죠? 그 아이가 봤을 때 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뽀뽀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이나 그 아들의 그 권력, 그 권한은 바뀐 게 없습니다. 상속권도 받고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그 순간 느끼는 것은 제 사랑인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여자 집사님들도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집사님들도 아들이 되면서 하늘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을 7절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유업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저희 마음속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 메시지를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법적 신분을 주셨다. 벌써 십자가에서 끝마친 사업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체험적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좀 유치하게 뽀뽀라는 건 그렇지만 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더 이상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세 번째, 참된 구원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됨을 저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혜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과 확신을 누리며 살게 된다. 네 번째 진리를 저희가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을 읽으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아닌 자녀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